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에베소 교회는 그 아시아 교회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어머니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나 큰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나는지 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적과 능력도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뭐 많은 사람들에게서 붙었던 귀신들을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손수건만 덮어줘도 악귀가 떠나가고 뭐 병이 낫는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만큼 이 손수건만 갖다 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너무나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에서 복음의 광대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렸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였어가지고 아마 바울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부흥, 가장 은혜로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도 어느덧 세상을 떠나고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가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못 하셨어요. 디모데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사도 요한. 지금 바로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고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을 때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 요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살이 채 안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지도 이제 어헌 뭐 6, 70년, 뭐 70년 뭐 이 정도 됐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벌써 수십 년 지난 때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부흥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으니까 오직 이 교회의 수준이 높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근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영혼들을 잘 인도했던 것을 주님이 칭찬하셔요. 야, 너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3절을 보니까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참고. 우리 저 띄워줬으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 주로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그러기도 쉬워요. 자신의 어떤 명성을 날리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기도 쉬운데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를 버렸다고 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2절, 3절의 말씀도 대하기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되고 인내하며 그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뜨겁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 주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 5절 한번 다시 자,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유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너희들이 찬송을 불러? 찬송을 부르지만 주님을 향한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찬송이 무슨 소용이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신학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특히 요한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신부가 신랑을 데리러 오셨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끝은 뭔가요? 혼인잔치가 열어지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그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열심히 했다.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참 부지런히 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헛된 수고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이 돼야 돼. 근원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찬송도 되고 이게 있어야 예배도 되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제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예배가 사라지고 만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들을 많이 보고 또 제가 전에 어떤 기도원도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은 옛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훨훨 불타던 기도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서 금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2번 가봤어요. 네, 갔더니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던 시대에 그런 이야기만 남아있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 옛날 이야기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성령의 불꽃이 다 꺼져버리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형식과 모양만 남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메마르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촛대가 옮겨졌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한 음성,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생 우리가 가슴 뜨겁게 보존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늘 유혹을 받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온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기로 시작하고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벌써 어떤 선교의 역사도 문을 활짝 열어놨고 무슨 은혜의 역사가 활짝 다 역사했습니다. 그게 젊을 때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켜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뜨거운 심령을 잃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할지 1년 후에 무엇을 할지 10년 후에 무엇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냥 제가 꿈 얘기지만 꿈에서 미리 봤어요. 대부분 그래요. 예, 대부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 거짓이 없어요. 예, 대부분 꿈에서 미리 다 보고 와서 예배하고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전에 그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조 목사님 설교를 가끔 이제 듣습니다. 근데 옛날 설교 좀 들어보는데 조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신학생 때 그 최자실 집사님은 그 자가용을 타고 다니셨대요. 성냥공자 사장님이시고 자가용을 타고 신학교 다니셨고 자기는 그지 중에 그지였대요. 근데 한날은 저 뒤에서 예배 중에 이제 뒤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앞에 있는 최자실 집사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지고 여기는 그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장인데 그지가 사장님을 축복해 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지가 사장님을 축복해 주는 건 이상해가지고 아유 그지가 사장을 어떻게 축복하냐고 그랬는데 그 방언을 계속 듣는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제자 집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주라고 하는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러시죠? 그러시죠? 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나오더래요. 뭐라고 방언 기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상한 헛된 말이 나오더래요. 이게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인생은 험난해질 거요. 이런 말부터 나오더래요. 예, 당신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당신을 떠날 것이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당신은 이제
사업하는 건 부도가 날 거고 당신은 이제 삶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뭐 남편이 이제 10년 후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신의 사위가 될 거예요. 그러더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그분 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마침 이제 그지가 사장님 집에 장가 가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꼭 딸도 있는지 몰랐는데, 예, 뭐 이 사람이 사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사위는 뭐 군대에 가서 뭐 이렇게 죽은 것처럼 돼서 제대를 하게 될 것이고, 제대한 다음에 당신 딸과 결혼해서 그래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그 제자 집사님이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거를 막 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더니 이거 이 별난 사람 다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저 뒤에 가서 기도할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예, 이게 괜히 이거 가서 그 엉뚱한 짓 해가지고 너무 이제 창피해가지고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소문 들어보니까 그 불광동에 그 공동묘지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최재식 목사님이 하고 있다는, 그 집사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러 갔었대요.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텀이 좀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 남편이 같이 주의 종을 계속 신학교를 다닐 건지 벤치 타고 신학교 그만두고 벤치 타고 살 건지를 결정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계속 신학교를 다닐 거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다 떠나버렸대. 재산 가지고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하던 건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지처럼 된 거예요. 삶의 애환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지만 그분 저 군대 가셨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그 북한에 침투하는 특수부대 그런 데로 배속받아서 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총을 쏴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하고 울며 기도했더니 이제 그 다음날 탈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탈장 수술을 8시간 창자를 많이 잘라냈다는 거예요. 탈장 수술 8시간 하고, 그 다음에 방광인가 거기에 또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불광동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는 뭐 누구한테 예언받거나 그러진 않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를 다 살리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그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님의 그 감동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믿지 않는 믿지 않는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형제에게 맞아서 눈이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주님이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겨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오늘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감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사랑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신앙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한번 쥐시고,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꼭 들어야 한다. 너희가 아침 안개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성령이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